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스더 7장 1절로 10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는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서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비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커맨시 교우들 앞에서 우리의 일상 하나님의 섭리의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외부에서 목사님이 와주셨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저도 아름빛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막 찾아봤어요. 저었을 때 막 너무 큰 은혜가 임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진짜 농담이고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그런 예배와 감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같은 뜻과 비전을 가진 교회들이 교회 서로를 응원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같이 전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들 많이 보고 싶었고 이 강단이 참 저에게 복된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오늘 바로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못한 책은 아닌가라고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한 10장 되는 이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희한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없는 이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 뒤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건들 사이에 관여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각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을 세우시고 사건을 계획하시고 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건 뒤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상황들, 사건들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글자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표현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에스더에 또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을 뿐더러 에스더서에는 놀랍도록 기적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거나 만나를 내리시거나 반석 위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기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적군의 숫자에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긴다는 이런 기록도 안 나옵니다. 놀라운 일들이라고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엑소도서 끝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있어요. 아무런 기적이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떤 책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더서가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닌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 내 삶의 시간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나의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에스더서는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일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자리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는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이해하려면 두 민족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민족이 있는데 그 백성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틈을 탕하여서 공격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그들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그들을 그 광야에서 정말 사라지게 할 만큼의 강력한 그런 군대의 억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서 반드시 이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연약한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아말렉은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내가 싸우리라, 이 백성과 함께 이 아말렉을 향하여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고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대립의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서게 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데, 여기에까지 이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도 역사 속에서 이 아말렉 족속은 희미해졌는데, 그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였던 아하수에로의 왕실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신임을 얻어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 하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하만에게 절할 만큼 하만은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하만에게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실의 한 관리였던 모르드게, 유다인 사람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만큼은 모두가 절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하만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왜 도대체 당신은 그러냐고 말할 때마다 자신의 이유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처음에 자신을 대적하고다고 생각했던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없애려고 했는데, 출신 성부를 보니까 그가 유다 사람인 거예요. 자신과 아말렉 자신의 족속과 대립각에 있었던 이 유다 족속을 이참에 내가 도륙해야겠다,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이참에 말살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총리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 유대의 율법과 그들이 따르는 제국의 법률이 자꾸 충돌하니 이 유다 사람들을 도륙해서 이 유다 사람들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말을 아하수에로에게 헐떡하여서 이 아하수에로 황제의 그 칙령을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엄청난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존재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하만에 의해서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말살할 한 날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날입니까? 이 날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한꺼번에 도륙을 당해야 되는 끔찍한 계획이 하만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때가 그해 1월 달에 일어나는데요, 하만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 언제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할 그 날이 좋을까를 정할 때에 그가 그냥 정하지 않고 점술가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요, 이 점쟁이에게 길이를 받아요. 언제가 가장 좋을까? 그러면서 받은 날짜가 언제냐면 그해 12월 13일입니다. 이 12월 13일이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날이에요. 말살의 날입니다. 그 날짜를 하만이 받아들고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페르시아 황제의 칙령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장을 찍어서 봉인한 그 칙령은 절대로 바뀔 일이 없고, 더군다나 점술가를 통해서 신의 허락까지 받은 12월 13일이라면 이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마음을 하만은 갖게 됩니다. 이 칙령이 페르시아 127개 도의 각 지역에 각 언어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제 이 공문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공문 때문에 엄청난 피바람이 이제 예고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2월 13일, 이제 약속의 백성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의 수중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음모를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 앞에 어떤 계획과 걸음을 내가 예상할 수 없게끔 꽉 막혀 있어서 어느 날이 되면 더 이상 내가 그 다음 날을 꿈꿀 수 없을 것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자금을 갚아야 되는 도대체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날,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흔들어지게 하는 어떤 그날, 더 이상 그 뒤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날들이 이 하만관이 계획한 그날처럼 우리들 앞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에스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놀랍도록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에서 배우게 되는 이 역전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만의 이런 간교하고 무서운 계획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은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역은 다 놀랬지만 하나님은 하만의 계획을 미리 알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가십니다. 이 하만의 이 계략이 에스더서 3장에 일어나는데요, 에스더서 1장 2장에는 독특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이 계획 속에, 계획이 있기 전 원래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는 매우 기품 있고 아름다웠던 와스디라는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인도에서 아프리카 위쪽에 있었던 구스 지방까지를 전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축하연을 엽니다. 127개 도나 되는 지방 장관들을 다 황궁으로 초대해서 이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연회를 베푸면서 자신의 예쁜 아내, 미모의 아내, 지성적인 아내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가지고 옷을 좀 잘 차려입고 이들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만취한 사람들에게 놀잇감 되고 싶지 않은 이 왕후 에스디가 정말 놀랍도록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 나를 그런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욕보이냐고. 왕후 에스디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냥 취기에 한 것이니까 왕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일을 신하들이 알고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세상에 알려주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남자들을 무시할 것이라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에 기강을 세워야 된다며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와스디라는 이 왕후가 폐위되고 새 왕후를 간택해야 됐습니다. 이 새 왕후를 간택하는 이 자리에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의 양녀였던 이 에스더를 그렇게 천거하고 그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 기록이 1, 2절에 나왔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이방 군주의 왕비를 간택하는 자리에 유대 처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위배되고 에스더 자신에게도 굳이 페르시아 군주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이스라엘의 여염집 아내가 되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이 제국 안에서도 유지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록 제국의 포로 상황에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까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에 이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자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가 가고 싶지 않았던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이때를 위함으로 이 왕후 에스더의 자리에 대해서 그의 처한 형편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이에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국의 관리였던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양아버지였던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략이 작성된 이 왕의 조서가 각 지방으로 보내지는 것을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그 얘기를 듣고 유대 민족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알고 나중에 이 에스더가 왕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냥 우연히 내가 원치도 않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우연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모르드게가 왕의 관리로 있으면서 우연히 알게 된 왕에 대한 암살 계획을 모르드게가 듣고 나서 바로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 왕을 시해할 사건에서 왕을 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꼭 필요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자리들을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 어떤 자리에 두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원했던 삶의 자리도 아니고 내가 가고자 했던 자리도 아니지만 지금 나의 모습도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nowhere를 묵상하며 삽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는 어디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고, 막상 그곳에 도착하면 이곳도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를 늘 부정하고 늘 불만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처한 자리가 아닌 늘 다른 사람의 자리, 늘 다른 곳을 바라보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가며 nowhere,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단어 nowhere를 다르게 읽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읽습니까? now here로 읽습니다. nowhere의 마지막 where의 첫 번째 w를 앞으로 붙여서 now here, 지금 여기에서, 지금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 내가 서 있게 하시는 이 곳이라고 내가 주님 앞에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이곳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신실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믿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철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내가 굳이 이방 민족의 왕후로 그런 꼭두가시 역할 같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에스더였지만 네가 왜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라는 이 질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종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소유 중에 서로 차등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2달란트 받은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달란트 받은 자가 손에 들고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서 그에게서는 내가 열등의식을 느끼고 저 1달란트 받은 자보다는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서 맨날 그 지점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주인은 나를 저 5달란트 받은 자보다 덜 사랑하는 거야, 더 무능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나중에 확신으로 변해서 그래 맞아, 내 추측이 맞았어, 주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주인을 원망하거나 서운해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주인의 책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선한 청직이란 자신에게 맡겨진 능력,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가 내가 생각한 자리와 능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가장 성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한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부격자들이 다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용하셨는지 아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양떼로 여기시는 주님이 이 목자였던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던 이유는 그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홀로 외롭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 목동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그 자리를 부정하고 싫고 그 자리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싸우는, 목숨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그래서 그가 장성하여서 마침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일을 감당했던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목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제가 얼마나 그 뒤로 새겨졌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도 되는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더 큰 자리에서 더 많은 일들을 맡겨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한 마리 양을 위해서도 성실했던 목자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마리를 위하여서도 싸우는 목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맡기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늘 nowhere, 이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의 터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nowhere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불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now here, 바로 여기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는 주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나의 일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리입니다. 내가 다 비록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하여 당신의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에 무의미한 장소는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패 되시고 우리를 위한 견고한 반석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하만이, 총리인 하만이 득이양양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꾸미고 미신을 따르면서 점쟁이들에게 제비를 쳐서 치게 해서 얻은 날이 12월 1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미신을 믿으면서 이 날이야말로 하늘이 점주해 준 날이다, 완벽한 유대민족을 없앨 기회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은 이 점괘를 주장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점괘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득이양양하게 얻은 이 날짜는 바로 이 날짜 때문에 하만은 패합니다. 그의 결정적 패착이 이 점수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비 뽑은 날이 1월이니까 그 왕의 칙령을 받은 그는 당장이라도 하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죠, 하만을 죽이면 안 되죠. 자신을 죽이면 안 되니까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겠다는 욕심하에 점을 치고 11개월이나 뒤에 그 일을 미룹니다. 그런데 그 11개월은 하나님의 역전의 시간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되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가 점을 쳤을까요? 이미 왕의 허락이 떨어진 후였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이라도, 아니 제국 전역에 문서를 보내야 됐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2달 뒤우다 할지라도 이 대학살을 주도하는 날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2월 14일을 길로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점괘를 치는 자리에까지도 관여하셔서 이 악한 사람들의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드러내고 폭로해 주십니다. 민수기 2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처럼 이 하만이 아무리 점을 치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조차도,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계획 안에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를 마비시키시고 생각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일에 에스더, 모르드게 그 어느 사람도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관여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이 세운 이런 무시무시한 계획조차도 정말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또 에스더서를 묵상해 보면 하만은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이용해서 모르드게를 당장 처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는 것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사람도 하만이 다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사실에 대하여 나눠보면, 에스더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에 아하수아르 왕에게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왕후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서 연회를 엽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왕에게 나가는 것은 당시의 법률에 보면 죽음을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에스더는 결심합니다. 내가 왕위에 오른 것,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금식하면서 나중에 두렵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유명한 이 에스더서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연회를 열고 왕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연회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두려워해서요. 그러나 다음 날 연회, 두 번째 날 열린 연회에서 아하수에로와 하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 그렇게 술 마시고 좋아하고 연애 베풀기 좋아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을 뒤척이다가 갑자기 왕이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중에 핸드폰 보는 일은 있어도 갑자기 일어나서 역사책을 꺼내가지고 그 역사의 페르시아 역사를 뒤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역사책을 읽다가 그의 눈이 머문 곳이 어느 지점이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기 위하여 시해의 음모를 가르쳐준 그 역사의 대목으로 그의 눈이 머뭅니다. 그 밤에 모르드게가 어떤 선한 일을 자신을 위해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두꺼운 책에서 모르드게에 대한 일을 알게 된 이 날, 왜 하필 이날 밤에 아하수에르는 잠을 못 이루는 겁니까? 왜 그는 127도나 되는 많은 지역의 페르시아 전기에서 하필 모르드게의 일에 주목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사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 못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하수에르를 이끌어서 이 사건, 잊혀질 뻔했던 이 사건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르 왕을 잠 못 이루게 하셨고 그 많은 기록 중에 모르드게의 충성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을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이 싸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에스더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하수에르 왕을 깨울 수 없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을 그 밤에 깨워서 페르시아 역사의 그 지점으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에스더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어떤 절대적인 권력자 앞에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그 일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에스더서는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아하수에로의 밤을 깨우고 어리석은 점괘를 보도록 하만의 머리를 둔하게 하시면서 우리 앞에 닥칠 위험을 막아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역사할 테니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에스더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도저히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무 곳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신약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에는 복음 조각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조각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든 사건은 어떤 일로 귀결되냐면 이제 과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이 칙령을 되돌릴 만한 말을 해줄 수 있는가, 과연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제 귀결되어집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 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심으로 모르드게의 양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에스더가. 그리고 이 왕후 에스더의 말을 통하여 개인적인 적개심으로 유대인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왕국에 손해를 끼칠 뻔한 이 하만이 유대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그 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너무 노하여서 잠시 후원에 나가 분을 삭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을 삭히는 사이 하만이 자기가 이제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에스더 왕비에게 간청하려고 상위에 그만 올라가 봤나 봐요. 근데 이 상위에 올라간 장면을 왕이 후원에 가서 좀 쉬고 머리 식히고 돌아왔는데 딱 본 거예요. 딱 봤더니 이 녀석이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후를 겁탈하려고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의 조서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것도 방법도 없었지만 이 엄청난 방법으로 이 하만은 자신이 유대인 인종을 말살하려는 개인적인 책략이 있다는 사실과 왕후를 겁탈하는 강간범으로 현장범에 잡힙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가 이 12월 13일만 되면 자신의 앞마당에서 그렇게 나에게 가시 같았던 저 존재 모르드게를 내가 저 높은 장대에 매달고 말 거야 라고 설치했던 50m 장대 위에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달립니다. 엄청난 역전이 일어나죠. 에스더는 이 왕에게 제국 도시에 보내진 첫 번째 칙령 12월 13일을 기하여서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는 이 조서를 철회하라는 두 번째 칙령을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반청하여 허락받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락할 날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는 부림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날로 설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무엇을 했고 에스더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 가지, 주님을 위하여 용기 낸 것뿐이고 자신의 자리를 부정하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자리를 내가 기억하며 주의 뜻 이루기 위하여 용기 내온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하시죠. 세상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매일마다 계속되지만 이 일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이 에스더의 역할은 바로 우리에게 매우 한 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 옆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은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그래서 이야기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하수의 왕 옆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에스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범죄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사망과 같은 것이 찾아와 두려울 때도 있고 적신이나 기근과 칼 같은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또 있을 때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깨닫게 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변적으로 말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섭리의 터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만큼 나에게는 일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들을 감내하기가 나는 너무나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당신으로 인한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뒤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놀랍게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이 주님께 너무 죄송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알고 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야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들은 오로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위대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에스더서야말로 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터임을 믿습니까? 비록 내가 그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눈을 들어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맨날 노예어 다른 것을 찾으며 주님 앞에 불만하였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님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 이루는 신실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아침에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너의 삶의 자리가 늘 부정되고 노예 어디 다른 곳을 찾고 어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늘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섭리터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네가 나를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비록 지금은 작은 것이고 너가 원하는 서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가 원했던 너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된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주의 말씀 우리가 이 아침에 들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힘내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이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날을, 내가 그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있었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아니라고 생각하며 늘 불만하고 하나님 이 자리가 그 나는 어떤 자리라고 어떤 자리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며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오니 네가 지금 그 자리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고를 우리가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함께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그가신 주님의 지혜와 오직 그가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사실을 이 아침에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 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자리는 늘 불만으로 쌓여 있었던 우리의 자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에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떠난 생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모두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신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지막으로 구원하심이 나의 삶을 구원하심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우리를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터라는 사실을 의지하며 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우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결단하며 찬양한 저들의 결심 위에 삶의 현장을 다르게 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리임을 믿고 다른 곳이 아닌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쁘게 순례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